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또 엘리야와 서로 대해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이곳에 초막의 세계를 짓고 우리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지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에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한 아비가 간질병에 걸린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았겠죠. 지금 변화산에 있으니까. 물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없었을 거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 자주 넘어지는, 불 가운데 넘어지는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데려왔겠죠. 근데 제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내려오신 그런 사건입니다. 간질병의 자의 치유죠. 간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인데, 이 이야기는 이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데리고 내려오셨는데, 그때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간곡히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간질 환자를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요. 아무튼 뭐 보면은 이게 한번 발작을 하게 되면 온몸이 비틀어지는. 그런데 이 아들은 간질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자주 넘어지더라 그 말이죠. 불 가운데도 막 넘어지고 물 있는 데서 넘어지고, 이거 위험하잖아요. 이런 데서 넘어지면. 에, 그런데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좀 고쳐달라고, 아무 때나 발작해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데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말하죠. 먼저 예수님께 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능히 고치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갔고, 제자들도 고치려고 했지만 못 고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좀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건 뭔 말입니까? 표적만 바라는 세대예요. 그래서 기적만 바라는 세대는요,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믿음 있는 세대는요, 보지 않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시대가 바로 믿음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현상을 보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떤 상황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간질에 자주 넘어지는 아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니까 그 자주 넘어지게 하는 자가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는 그때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냐? 아니에요. 옛날에 김기동 구원파의 귀신론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모든 병은 다 귀신에게서 온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아이는요, 귀신에 의해서 이런 넘어짐인 것이지 질병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질병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귀신이 있는 줄 알고 귀신아 나가라 말하고 그 아이를 고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모두 다 귀신아 나가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침 발라서 이렇게 하고 귀머거리도 그렇지 다 귀신아 물러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다 귀신에게서 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질병이 있고 귀신에 붙잡혀서 온 그런 어떤 질병이나 어떤 어, 발악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아마 귀신 들려서 자주 넘어지는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것이 패역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여기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좀 캡처해 봤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패역한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것은 패역한 것이고 믿음이 적은 것은 불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면 주님이 아마 바다에 뛰어들으라기도 뛰어들 수 있을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묻죠. 왜 우리는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집니까, 예수님? 왜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데 우리는 못 고쳤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절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겨자씨 여기 보이나 여기?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작대요. 깨알보다 더 작대요. 근데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가라 하면 갈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어떤 믿음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아니라면 믿음이 적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큰 믿음을 가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더 큰 믿음을.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계속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잖아요. 그럼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이제 시작된 믿음이에요. 시작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야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일을 못했다 이 말은 너희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된 일들 어떤 하나님의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더 커야 돼요. 내가 믿음이 더 커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저번에 봤죠. 의심이 생기고 두려워요. 두려워. 그래서 믿음이 적으면 두려워서 전진을 못해요. 어린아이가 일어서잖아요. 처음 일어설 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걸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더 커져야, 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작은 믿음으로는요, 맨날 두려워하면서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고 기도해야 되고 또 믿고 순종해야 되고 믿고 인내해야 돼요. 믿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인내하는 거. 그래서 큰 믿음은요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 근데 작은 믿음은 가끔 기도해요.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거죠. 급할 때만 기도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근데요 큰 믿음은요 항상 기도해요. 왜?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큰 믿음은 그래요.
그리고 큰 믿음은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큰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작은 믿음은 가끔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도 순종합니다. 반대로 작은 믿음은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상황에만 순종합니다. 생각해 봐가지고 내가 좀 불리할 것 같다, 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아유, 안 해야지. 그리고 불순종하는 거죠. 그건 작은 믿음이 작은 믿음. 큰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작은 믿음은 믿음이 늘 다른 거예요. 어제 믿음, 오늘 믿음이 다르지만 큰 믿음은요, 항상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큰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인내해요. 그러나 작은 믿음은 늘 포기해요. 그리고 좌절해요. 불평해요. 왜? 큰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참아내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작은 믿음은요, 쉽게 포기해요. 쉽게 낙심하고 또 견뎌내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거죠. 이게 작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겠죠. 큰 믿음. 예,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시작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계속 키워 나가야 돼요. 근데 그 키워 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요? 예, 부지런히 물을 주고 부지런히 걸음을 줘야겠죠. 식물이 그랬던 것처럼 물을 주는 게 뭡니까?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먹는 거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먹으세요. 그럼 믿음이 커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보고 이렇게 기회가 될 때 이렇게 공부도 같이 하고 또 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런 믿음이 커져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커지고 믿음이 커져요. 그러나 이런 생활을 점점 안 하잖아요. 그럼 점점 믿음이 작아져요. 믿음인 것은요, 잘할 수도 있고 믿음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이 돼서 항상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책망 듣지 말고 큰 믿음 되셔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래요. 근데 간진병 걸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줬는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제자들은 못 고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고친 다음에 살짝 예수님께 묻죠. 우리는 왜 못합니까? 왜?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큰 믿음 가지셔가지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